3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반갑습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공동체는 특별 새벽 부흥회로 한 주간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무쪼록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순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행복한 제자의 습관을 형성하고 더욱 강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특별 새벽 부흥회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말씀 묵상을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주 묵상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1장부터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마지막 일주일이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요일별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 날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전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화요일 성전에서 예수님과 몇 차례 논쟁이 일어났고 논쟁에서 모두 이기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에서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몄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이들을 찾아와서 이 계획에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다락방에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아주 간절히 심히 고민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무장한
성전 경비병들의 등장과 또 예수님의 체포로 놀란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놀라 당황한 나머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저녁 식사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고 다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이동하셔서 최소한 1시간 넘게 기도하셨기에 아마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것은 목요일 한밤중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는 동시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고 한밤중에 긴급 공회가 열려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보통 낮에 열리게 되죠. 낮에 공개적으로 열리게 되고 피고와 원고의 양측의 주장을 듣고 또 신문한 후에 판결을 내리지만 대제사장의 집에서 한밤중에 열린 재판은 사뭇 이와 달랐습니다. 이 재판은 재판의 결론부터 내리고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14장 5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긴급 공회의 목적은, 이 긴급 재판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신문을 통해서 예수를 사형에 처할 구실, 죄목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으로 내세웠던 이 거짓 증인들의 말조차 일치하지 않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자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불법 재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대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린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반역죄로 고소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그 무리들의 거센 요구, 그 함성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가짜 대관식 놀이로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한밤중에 체포되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 공회에서의 재판, 대제사장의 집에서의 종교재판,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의 정치재판, 이 재판과 절차들이 아주 숨가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3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6시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으며 제9시인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 곧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그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일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약 3시간 후면 다음 날 금요일이죠.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안식일에는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아주 신속하게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이들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3번씩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예고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고 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손에 넘겨져 능욕당하고 침뱉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장 2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토요일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있는 또 다른 토요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또 다른 토요일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토요일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믿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심판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우리가 한 주간 또 지내왔고 또 주님의 부활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허락하여 줍시고 주님의 부활 때문에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께 순종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사건이 단지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그 우리의 부활이 새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큰 소망으로 힘을 얻는 하나님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힘있게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